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낙성대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거의 2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새벽송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탄되면 새벽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팀으로 나눠서 새벽송을 도는데 어떤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또 어떤 집 앞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는데 새벽 4시쯤에 어디서 징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팀이 그 집 앞으로 가봤더니 그 새벽에 굿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팀이 그 집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크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징소리가 딱 멈춰지더래요. 그러더니 집에서 겁에 질린 듯한 사람이 막 나와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니 굿하는 집에 무슨 찬송가요? 우리 집 망하게 되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하니까 춤을 추던 무당이 쓰러져 버렸대요. 찡을 치던 무당이 쓰러져 버렸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집 주인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의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력을 나타낸 이 바울의 기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캐치하셨겠지만 바울은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도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과 사역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울의 그 사역을 정말로 존경하고 또한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의 기도의 삶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의 삶에 기도라는 것을 한 자리로 그래도 차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보면 기도를 그의 삶의 사역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살았습니다. 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또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어떻게 봤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그렇죠? 깨어 있을 때 어떤 듣는 소리, 이게 또 그림, 이런 거를 환상이라고 합니다. 꿈은 내가 의식이 없을 때이고, 그렇죠? 환상은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언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기도 중에 봤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 마케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만 기도로 열겠어요? 사업의 문도 결혼의 문도 기도로 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선교의 문을 바울의 기도로 저는 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 바울은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 마케도냐가 지금 유럽인데, 그죠? 이 마케도냐에 와서 첫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기도처를 찾는 곳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0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항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때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있었으면 거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려고 어디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어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은 야외나 강가, 바닷가 같은데 기도처를 만드는 이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행도 어때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에게 뭐 했어요?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바울의 그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사역지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요?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일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요.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디아.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집을 사용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제가 빠뜨리고 적었네요. 네, 기도하러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점쟁이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점쟁이가 주인이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은 주인이 많아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한 점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용한 점장이들은 몸값이 비싸서 한 사람으로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고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는 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잘 체계화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용한 점장이들, 마술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제3세계에서는 지금도 매직이 성행하고 있고요. 이 점쟁이들, 위치 닥터라고 하는 이 점장이들이 굉장히 몸값도 비싸고요, 인기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체계화 안 되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점장이들이 굉장히 인기도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도 받고, 또 숭배, 또 신처럼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용하다고 소문난 이 점장이들의 복채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몇백만 원, 수천만 원대까지도 된다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용한 이 점장이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용하기는 용한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어쩌면 어때요? 바울을 좀 피하려 해주는 것 같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방해하려고 하지 피하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바울이 잘 되라고 해줬겠어요? 결코 귀신은 바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일생 종로로 타고 살아갈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용한 점장이가 여러 주인들이 있는데 사실 귀신을 쫓아내면 밥줄이 끊기는 사람들,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기잖아요. 부도를 맞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일생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는 이 여인을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장이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너 떠나 가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용한 점장이가 아무런 대항도 못해요. 반항도 못해요.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용하다는 점장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여러분 하나의 반발, 저항도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해.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백지수표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쓸 수 있어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서요. 제가 만약에 은행에 계좌를 트면 제 계좌 번호에서 책 수표가 나와요. 이만큼 줍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금액만 써서 누군가에게 주면 그 돈을 그 사람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개인 수표예요, 수표. 지금도 미국은 이 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장을 기념으로 갖고 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저는 텄는데 여러분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얼마를 적는. 여기에 얼마든지 적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다 뭐를 적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는 많이 줬는데 나는 안 줬다고 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백지수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그렇죠? 연장들을 얻는. 바울이 쓰던 이런 앞치마, 이 연장을 넣었던 이런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덮으면 병이 나고요,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바울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사역, 그의 삶의 원동력은 저는 이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울에게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 생각 안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잘 못 사용한 것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의 삶이고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막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삶이 기도였습니다. 사역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 사역이 잘 안 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사역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뒷북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삶을 살아가면, 기도가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은 쉬워져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방언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의 세계가 우리와 차원이 달랐어요. 3층 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기도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의 내용들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강화되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박사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바울도 성경 박사였어요. 율법 박사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여러분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제가 다녔던 플러는
세계 선교학의 어떤 그 논문들이 3분의 1 정도가 우리 학교에서 나와요. 우리 플러의 교수님들은 적어도 선교사 경력이 15년, 20년 돼야 교수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미국의 교수님들이 어때요? 다 박사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선교지를 나가요. 근데 이 박사라는 이 학위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위치 닥터가 날아다니고 점장이들이 성행하는 곳에 가는데 박사 학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던 피터 와거너나 뭐 찰스 크래프트나 리더십을 가르치는 클린턴 교수님도 여러분 정말 영성 있는 분들이에요. 피터 와거너도, 나는 그 클린턴 교수님도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책을 쓴 거 보면 은사에 대해서 쓰고 그래요. 이분들은 엄청난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찰스 크래프트 교수 같은 경우도 인류학자예요. 이분이 디비너 힐링이라는 이 영성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학위로, 목사라는 타이틀로 사역이 안 됩니다. 내가 몇 년 믿었다라는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여유도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기도하는 바울이지만 어때요?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기도해도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돈을 주고 이 용한 점장이를 고용해서 지금 엄청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사업이 망한 거죠. 부도가 났어요. 이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바울을 그냥 두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주고 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요릇한 그런 풍습을 전한다. 그러니까 막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중한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많이 때리고, 많이 때려서 옥에다 가뒀는데 가장 깊은 옥에다 또 가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착고에 채웠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발이 벌려질 때까지 이렇게 벌려서 거기를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놓고 그걸 착고를 채우는, 움직일 수도 없게. 거기에다가 그것도 못 믿어서 어때요? 간수를 든든하게 지켜라라고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 지역에 갔잖아요. 타 지역에 갔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죄인 취급을 받고 가장 깊은 옥에, 빠져나올 수 없는 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꼭꼭 묶여가지고 간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늘 기도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렇죠? 맞아서. 발은 지금 채꼬에 채워져 있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기저기가 다 쑤시고 아팠을 거예요. 피는 흐르고. 얼마나 처량하고 슬플까요? 이 아픔도 아픔이지만 어쩌면 우리처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두었을까? 그런 마음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때요? 한숨을 쉬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동을 하는데 이들은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호소의 기도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라는 기도입니다.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도. 거기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들. 지치고 상한 이런 거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찬양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 이런 고통과 핍박과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중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데 자꾸는 채워져서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났어요.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옥터가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거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묶였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을 누가 막아요?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특히 프로슈케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강구를 하기 전에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기를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찬양으로 해도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으로 해도 좋고 고백으로 해도 됩니다.
막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거의 250번 이상 나온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곡조가 있는 것을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일들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르는 이 찬양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어떤 어려움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면서 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불려지기 시작했어. 옛날의 찬양들 보면 이 기도 쪽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뭐라 그래? 앵앵거리는 지치고 상한 이런, 그러나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런 찬양들이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대부분의 찬양들이 경배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프로슈케의 기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냐 아니면 인제 나온 성도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북한을 보시면 저는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나갈 때 어떻게 김일성을 찬양해요? 미친 듯이. 이게 찬양이에요. 김일성을 찬양하라, 그게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어.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기 바쁠 텐데 이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27절에 갈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들이 지켜야 되는데 잤어.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깜깜했겠죠. 죄수들이 도망했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때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 꼼짝 않고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안 죽고 여기 있어. 너도 죽지 마. 우리 안 나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결국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자기 가족들 다 모아와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맞았던 자리도 다 씻어주고 밥도 주고.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울처럼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쉬워져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유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배짱이 있어요. 별로 조그마한 일들 갖고 두렵지 않아요. 사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만용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넣는데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때때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도하고 살면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믿는 것만큼 일하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기도를 삶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은 끝나고 나면 또 분별력이 안 생겨요. 또 헤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로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제가 계속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톡에 올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지.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그 기쁨을 모를 건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위력들을 삶에서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국 그래서 어때요? 이 간수의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멋진 사역을 옥중에서 해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정말 그냥 자꾸 땜빵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을 많이 높이십시오. 그분은 진짜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버립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는 동등하게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울처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우리의 삶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뭐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보화를 우리가 캐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캐려고 하는 보화는 다 달라. 그래서 각자가 찾아야 돼. 각자가 캐야 됩니다. 보화가 여러분 그냥 널려 있으면 그건 보화가 아니죠. 돌멩이죠. 보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캐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찬양으로 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빛이 여기가 만약에 깜깜하다고 생각해요. 암막 커튼을 쳐가지고. 그런데 조그만한 이 핸드폰 빛만 딱 이렇게 그 조명만 켜도 환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가면 어둠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빛이 되면 우리 가정의 어둠들이 떠나가요. 우리가 더 밝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분의 어떤 문들 묶여있던 부분들이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자꾸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묶였던 부분들 풀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깊은 옥에 가장 깊은 중죄수들이 들어가는 이 감옥에서 어때요? 풀려났잖아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풀려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도 그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